18장의 이 배경은 에스겔 예언의 청중이던 이 그때 당시에 이 포로민들이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역사와 또 자신들의 지금 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대변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 그 저변에 깔려진 그러한 모습은요, 이제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으로 대변됩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모가 덜 익은 사과를 먹더니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부모가 먹은 사과인데 자식들이 배탈이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아들이 고생한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경우죠.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고 그리고 그 조상들은 지금 죽어서 없어졌는데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면 변화와 회개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조상 탓이다. 다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 이거 다 이렇게 된 거는 조상 탓이다. 그러면 변화와 회개하기에는 큰 장애물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 깊이 성찰해내지 못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에스겔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뭐 퍼포먼스든지 또 이렇게 예언이든지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진짜 희망과 회복은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속담에서 보듯이 그런 회개와 또한 새 출발을 기대하기가 참 어렵다.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이제 그런 속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각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을 강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이켜라. 이제 삶을 변화시켜라.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러한 이 말씀이라고 우리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장을 두 단락으로 나눠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개인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속담이 무용하다. 그거는 다 개인의 책임이다. 각 개인의 행위대로 살면 행위대로 살고 행위대로 죽는다. 그래서 의인의 공의도 악인의 공의도 각각 자신에게 돌아간다 라는 내용이 전반부에 있고요. 그 다음 21절에서 32절까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하시죠. 나의 길은 공평하다. 그래서 뭐 조상, 뭐 부모 아니라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한다. 그래서 결론은 새 마음을 갖고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와라. 이런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았죠? 부모가
의로운 사람 노아, 욥, 다니엘이라도 이 자식이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에스겔은 예를 들고 있죠.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래서 그 부모가 의로워서 법과 의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빚진 사람의 전당물을 돌려주고 아무것도 강제로 빼앗지 않습니다. 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거를 줍니다. 또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반드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와 반대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의인의 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다고요? 죽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의롭다고 악한 아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의로워도 절대로 살지 못한다. 그 아들은 죽는다. 그러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죠. 이삭에게서 에서와 같은 그러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압살롬과 같은 반역하는 자가 나오죠. 우리가 히스기야 하면 선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아버지의 길과는 반대의 길로 가죠. 자, 그런 것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부모가 의로워도 그 아들이 악하면 망하게 되고, 부모가 악하더라도 그 아들이 의로우면 그 아들은 산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4절에 18절 보면 악인의 아들은 선하면 산다. 그죠? 아버지가 악해도 아들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죄로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과거의 죄보다 현재의 의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런 말 자주 하는 걸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남자들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의인은 영원한 의인이 아니다. 한 번 악인도 영원한 악인이 아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의를 보시고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오늘 선하게 살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과거를 이렇게 들추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밧세바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4명의 여자를 보면 어때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쌍둥이를 낳죠. 그 라합은 기생입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이방인입니다.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부하를 죽이고 밧세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족보가 예수님께로 흘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때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이후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긴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 주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범죄한 과거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정말 은혜죠. 저는 오늘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망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사람들은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량한 이 잣대를 가지고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의의 길에서 돌이켜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부모죠.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죠. 진짜 부모라면요, 자녀가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눈 감아주죠. 아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렇게 뉘우치면 이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를 행하면 지난 날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 자였죠. 그래서 본인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회개했을 때 은혜로 그를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깊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한 은혜입니다. 죽을 죄인을 구원하여 살려주신 것만 해도 이제 더 필요 없는 완전한 은혜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가뭄에 콩나듯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어쩌다 한번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금식하고 다른 힘쓰고 애써야 줄까 말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이미 넘치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속담을 계속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상 탓이다. 이렇게 고생하는 것, 이렇게 힘든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예.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거둬야 돼요.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알게 모르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지금도 지켜주시는 은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간섭해 주시는 은혜, 막아 주시는 은혜, 인도해 주시는 은혜, 기다려 주시는 은혜, 참아 주시는 은혜,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부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여도 주신 것이 아무것이 없다 아우성쳐도 뒤돌아서서 딴짓을 하여도 매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망시켜 드려도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왜? 거기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지금 돌이키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이렇게 잘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이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배롭고 정기롭게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만 입이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사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만 가지 은혜 받았으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주님만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독수리의 날갯짓 하듯이 새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속담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 정말 공평하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공정하지 않다. 하나님이 공정하시지 않다며 징징거린다. 이스라엘아 나더러 공정하지 않다고 하느냐. 공정하지 않는 쪽은 너희다. 이스라엘아 요지는 이거다. 나는 너희 각 사람이 걸어온 길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돌이켜라. 반역 행위에서 돌이켜 죄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과거를 청산하여라. 부디 반역을 그쳐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아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예. 그러면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여라. 그리고 살아라. 예. 우리 에스겔 말씀 중에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뭐라고요? 살아라. 뭐 이런 다니엘 간증 많이 하신 분 있잖아요. 예.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이렇게 죄 때문에 허덕이고 그 부끄러워서 막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가 거기서 돌이키면 하나님은 살 길을 분명히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아도 여러분들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죠. 현재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켜 사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모든 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삶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돌이키는 자에게는 허락하시는 용서와 또한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죽을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들까지도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어느 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환경이 지금 어떠냐, 그래서 조상 탓, 환경 탓, 남 탓, 부모 탓, 원망하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위에 은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구 탓, 너 때문이다 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오면 우리를 신락원에서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또한 구원을 얻고 새 생명, 새 은혜를 받아서 사는 줄로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모가 노아와 욥과 다니엘처럼 의롭게 살아 할지라도 내 자녀가 악하다면 하나님은 그 악한 아들을, 자녀를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악하더라도 그 아들이 그 부모의 악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이켜 의롭게 살면 그 아들은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던 길,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살 수 있는 주님의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을 버리고 돌이킨다면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분, 하나님과의 백성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완전히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